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멧돼지와 사슴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볼품없고 못생긴 멧돼지는 사슴의 아름다운 외모를 부러워했습니다. 쭉 뻗은 두 다리에 적당한 몸집에 왕관같이 잘 자란 뿔은 멧돼지의 기세를 꺾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멧돼지 외에도 사슴을 흠모하며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다른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사슴은 칭찬을 받자 의기양양하여 왕관과 같은 뿔을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에 호랑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은 졸지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모두들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못생긴 멧돼지는 익숙한 산길을 달려 날렵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작은 산토끼도 요리조리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슴만은 형편이 달랐습니다. 평지에서는 그의 쭉 뻗은 두 다리로 힘차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호랑이에 쫓겨 숲속으로 들어섰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잘생긴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왕관 같은 뿔 때문에 그만 호랑이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머리털까지 풍성하여 외모가 돋보였습니다. 본래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나실인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나실인이 아니면서도 머리털을 길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칭찬을 들었을 때 훌륭한 외모를 물려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자 자신의 외모에 반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란을 통해 아버지 다윗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풍성한 머리털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압살롬은 에브라임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불리해지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큰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 공중에 달리고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압살롬은 뒤따라온 요압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사슴이 그 뿔 때문에 호랑이 밥이 되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뽐내다가 그 머리카락이 교수형 밧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잠시 쓰임받고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올무가 되어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행어는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얼짱, 몸짱이란 말들은 이 시대의 외모 지상주의를 대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실속 없이 외모만 꾸미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된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깔끔하게 단장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고 속사람을 가꾸며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